오늘 살펴볼 로마서 8장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최고봉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기 안에 죄의 정욕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갈등을 이기는 비결로 바울이 이제 6장에서는 세례를 제시했지요. 그리고 7장에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항상 이기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두 번째 비결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때 역설적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7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세 번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예민하게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8장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8장에서부터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인격 속에 내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참 이 죄의 성량이 가득할 때는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가 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성향이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을 보다 조금 더 이제 우세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예민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격 속에 점점점 하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멋진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죄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죄의 정죄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죄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내적인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그저 눈만 뜨기만 하면은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부귀영화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좀 더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범사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님이지요.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진실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여기면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려고 할 때, 그리고 항상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항상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제 장차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처럼 확실한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육신의 정력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존재가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놀라운 특권을 누려요. 그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전에는 한 번도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게다가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의 좀 그 애칭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은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아니 믿는 자가 기도를 어려워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기도는 절대 어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대화하는 겁니다. 자신의 솔직한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뭐 그냥 장황하게 뭐 미사 여구를 늘어놓은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엔카운터의 만남,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의례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정적인 그러한 그 말만 늘어놓는, 자신의 인격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 진솔한 기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충돌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 인격을 보충하는 그런 기도, 그거 진짜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뭐 눈꽃만큼도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 중심으로 내게 유익되는 게 그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진리에 관심도 없고 세상 욕심 따라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요 성경의 진리에 관심이 있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 길에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영광은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크고 스케일이 위대해요.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은요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흘렸던 눈물을 친히 닦아주세요. 거기는 다시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배고픔도 없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 싸움, 전쟁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거긴 질병도 없어요. 바로 그런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장차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의연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요, 이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타락한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복종하지만은 그건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종하라 하니까 마지못해 산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돌아보세요. 현재 모든 온갖 피조물들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이. 동식물들은요, 인간을 제외한 어떠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연을 망가뜨리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멸종되어 있잖아요.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에. 이 인간이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소나 말이나 양이 타락해가지고 자연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인간. 여러분, 개가 개판 쳐가지고 세상이 엉망됩니까? 아니지요. 인간이 개판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천적이에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죠. 또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지요. 거기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이 조금 미흡해. 공동 번역이 이 구절만큼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 번역은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님과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처음 익은 열매야. 그렇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도 예외 없이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이지 지금 개나 돼지나 소가 잘못해가지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 때문에 이놈의 인간.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러면 저 피조물만 고통을 당하고 함께 탄식하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믿는 자들도 코로나에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두려워가지고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나만 마스크 안 쓰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도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도 이런 고통에서 어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때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 부활이나 천국이나 재림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 이것이 진짜 소망이지. 눈에 다 보이는 건 누가 그걸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지요. 소망이 인내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역사고, 사랑은 수고고, 소망은 뭐요?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런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난의 상황을 헤쳐나갈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잘못 기도할 수가 있어요. 좀 부족하게 미흡하게 또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더 온전케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잘됐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그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내 수준만큼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수준만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간구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이제 예정해 놨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놨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우리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거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이렇게 돼 있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할 때의 그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맏아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는 독생자셨죠. 그렇죠?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어떤 아들이 된다고요?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에게 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많이 생겼잖아요.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도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성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게 해가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방언기도나 시키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차원으로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 거짓된 자들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탄의 일꾼들이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사탄의 일꾼들이 자꾸 방언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강조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은요, 방언기도를 하늘의 언어라고 하면서 자꾸만 성도들에게 방언기도를 요구해요.
방언기도 할 때 너희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100% 가짜예요. 거기에 절대 소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을 아말감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는 그런 분으로 자꾸 소개합니다. 그 성령 집회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요, 아말감 이빨을 가진 사람은 거기 가면 금이빨이 된다는 겁니다. 수지 맞죠? 하늘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진대.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멀쩡한 사람들을 쓰러뜨려 놓고 2시간 3시간 헤헤 웃도록 만듭니다. 그런 이상한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자, 헬퍼입니다. 헬퍼.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냥 진리 중에서 일부분 조금만, 전래 말은 좁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요거 먹어라,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진리의 전체, 진리의 총합, 진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시는 이러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마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또 믿어져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성경 강조한 시간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빠뜨려 먹어도 성경 강조한 시간은 절대로 빠뜨려 먹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진리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기쁨이 샘솟음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좀 자기보다 좀 뭐가 좀 뛰어나고 잘하면 괜히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존경스러워지고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품이 순화돼요. 전에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거칠었던 사람이 양처럼 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세상 부귀 영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져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달라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족한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참 생명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미가,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등등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성령 충만한 자들 아니었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당시에 어지러웠던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고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내 삶이 진리로 무장해서 점점 그 삶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는 자들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는 사람을 대적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파멸을 작정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세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런 사람을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그런 자를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 마귀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자들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 이게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내요. 그걸 절대로 끝내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칠전판기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마귀가 기절초풍하고 놀라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아무리 sak풍이 불어오고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유혹도 바울의 뜻을 굽히지 못했고 바울을 변질시키지 못했어요. 제가 전에 태국의 북쪽에 있는 미얀마 그 난민촌이 있어요. 거기 멜라 캠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미얀마 지금도 완전히 민주화가 안 돼 있잖아요. 오랫동안 군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군부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군부 통치를 벗어났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군부 통치 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 독재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태국 북쪽에 와 가지고 그 정글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줘 가지고 이제 그냥 비자 없이 그냥 와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태국 정부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유엔에서 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함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국 북부 정글에서 이제 유엔에서 제공하는 하루 두 끼 양식을 먹고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가 가보니까요, 캠프 정문에 딱 이 성경 구절이 크게 써져 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딱 크게 걸어놨어요.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정글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들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갔다가 전도 받고 왔어요. 제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조만간에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를 초청하겠대. 그 약속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들을 도와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왔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그 어떤 마귀의 종들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바울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이렇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외치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이러한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확신에 찬 외침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들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외치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생명길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